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흠정역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전국문이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인간의 생명인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기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천국문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가기에 예수님께서 길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즉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즉 아버지께서 하나님 왕국에 계시기에 아버지께 가는 것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 영생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며 그러면 구원을 받기에 아버지께 즉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죠. 즉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모두 죽은 자들이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다시 오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즉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알고 모르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으며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의 정체는 영원한 생명, 영어로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즉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인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기에 영이고 그 영이 생명이시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주시는 그 생명은 영이기에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기에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영원히 사시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볼 수가 있고 영의 눈이 없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에 영의 눈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대도 인간으로 착각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여기지만 영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들도 영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고 그들이 말을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보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있는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생명으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인간이 육체로 인생 악하게 사는 것을 도와주신다?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즉 우리가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악한 인간이 의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 바뀐 것이 아니죠. 자유의지가 바뀐 거고 이신칭이라 칼빈과 루터가 얘기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즉 인간의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었기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즉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The Holy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기에. 성령님이 입고 있는 몸, 성령님의 집, 성령님의 몸이지 그 몸이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영과 몸이 있는데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은 것이고 그러면 영만 남기에 우리가 영이 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보면 성령님만 있으니까 영이 아닙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인간들은 인간이 낳는 것을 늘 보니까 그것을 믿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것은 본 적이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시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나만이 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성령님께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어야만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만 남기에 성령님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a spirit, ghost.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Spirit, Ghost를 받는 거, Holy Ghost, Holy Spirit,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인간들은 성령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기에 몸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몸을 옷으로 갖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즉 성령님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도 성령과 몸을 가지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영으로 보면 다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되셨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우리가 늘 아버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육체가 죽었다고 영이 죽는 것이 아니죠. 영은 계속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원히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도 우리 영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체하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주신 그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의 살도 영원한 생명 즉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보면 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또 성령님만 생명이게 우리가 영이지 않습니까?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성령님으로 영이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아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날에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날이고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즉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어버렸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다.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고 거기서 태어나신 영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하늘 모든 것 위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신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셔서 세상에 보내신 바로 성령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셔서 하나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과 우리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바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에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버려진 존재다. 험한 주제다 괜히 왔다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 험한 생각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가지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에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도 창조 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육체로 태어났기에 영을 받아서 영이 되어야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성령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인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람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그래서 우리의 영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완전한 것이죠. 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완전하다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완전하다고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여기저기 항상 완전하라고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몸은 완전하지 않지요. 늙고 병들고 죽고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기에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살려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마음으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이 썩는 몸, 병드는 몸, 죽는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뿐이지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동시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는 한 영이기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죠. 그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우리도 성령님을 가지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몸도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의 몸이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하나죠.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 거룩하다.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즉 우리를 성도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죠. 자, 인간의 몸에는 이 안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18절이죠.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성령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지요. 죄가 발견되지 않게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가 없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즉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가 하나님의 몸을 가지셨기에 하나님과 바로 하나죠.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보내신 분, 태어나신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그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면 완전히 인간이시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이 보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버지와 하나로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아닙니까?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그렇죠. 천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잠을 자서 태어나면 육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천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천역에 임하셔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영이니까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듯이 나도 너희를 태어나게 하느라. 나에게서 태어나게 하느니라. 그런 얘기.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성령님을 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죠. 바로 그 생명의 숨이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며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과 한 영이며 하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즉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의 몸도 성령의 몸이 되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예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극히 드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라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 믿음이 귀하냐?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믿음은
예,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다른 데 다 믿는데 그 한 부분은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 또 거짓말을 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 말씀 전체를 못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믿어야 돼요. 이해를 못해도 믿어야 돼요. 알지 못해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고 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제서야 영의 눈이 뜨이기에 그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러나 슬프게도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빼버린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다 빼버린 거야. 하나도 잘못된 게 없거든요.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다. 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 아니십니까? 또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즉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신데 그걸 싹 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그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지금 개역성경 펴놓고 요한일서 5장 7절을 봐보세요. 다 빼져 있어요. 흠정력에는 있습니다. 원래 영어 성경에는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를 빼버리는데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믿으면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면 아버지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대. 그것을 빼버렸기 때문에 아주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을 했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즉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입니까? 당연히 주와 한 영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얼른 우리가 눈치를 채는 거죠. 하나님이 영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아버지께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돼서 아버지 계시는 곳에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문이시구나.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양들의 문이신 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기에 하나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늘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늘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사셔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시게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성전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왕국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주어서 랑데부가 일어나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즉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또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살게 돼 있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생명이면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또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몸은 성령을 위해서 살기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또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섬기신다. 이렇게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은 그냥 뺏어가신 것이 아니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 믿는 것은 사탄처럼 그냥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탄은 빼앗는 거니까,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빼앗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났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과 하나로 되었다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하나님의 선함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인간이라 믿는다면 인간의 열매는 쓰고 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늘 스트레스 받고 항상 피곤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불호수에 던져지고 마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 또 무엇이 있겠어요? 영과 몸이 빠지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기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죠. 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와 예수님 계시는 곳이 왕국이니까 당연히 왕국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은 첫째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 이게 그렇죠. 한 영이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항상 함께 가기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의 몸이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영과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모든 것 위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 속하기에 인간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금방 알아요. 저는 말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는지 아직 태어나지 못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금방 압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다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차고 서로서로 비교하고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죠.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말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말한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은 맞는데 내 왕국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이야.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유대 땅의 왕국, 이 땅의 왕이냐? 예수께서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서로 다르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빌라도는 인간이니까 땅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항상 영과 땅이 서로 대리적으로 항상 주고받는 이야기를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래서 육체로 태어난 인간들은 이 세상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기에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에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아버지의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라 말씀드렸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비극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알지를 못하는 거야. 알지를 못하는 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다들 안 믿으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믿어도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아직 육체며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앞에 가시는데 이들은 양이 아니죠. 양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 성령을 받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다. 예. 성령을 받아야 성령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기에 인간의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기에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불호소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정죄의 부활을 받고.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을 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큰일이죠. 죄들 가운데 죽었으면 심판받고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 육체의 삶이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기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예수님께서 세상은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악한 것들을 사랑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세상과 친구가 되면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수를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 절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질투하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영의 세계. 영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싸울 이유도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행복을 가졌으니까 하나님만큼 행복하고 하나님처럼 행복한 것이에요. 인간들은 그 행복을 모르기에 행복하게 되려고 뭐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뭐 난리 질투하고 시기하고 뭐 죄짓고 악하게 살고 세상에서 난리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하나님 왕국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니까 세상에서 뭐 죄를 세상에서 안 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지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 하나님 영과 하나님 몸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요한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 성령을 받아서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러비시, 쓰레기예요.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너무나 뛰어나기에 예수님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왕국에서 기쁨과 화평을 누리고 사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이더라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모두 사라지는 게 안개와 같은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 해 아래에 있는 건 다 헛되다고 솔로몬 왕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을 낳으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지금 뭐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낳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왜? 영이니까. 영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생명인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 영을 낳는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기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하면 영이니까 영의 삶, 영원한 삶이니까 영생, 영광의 삶이니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살고자 하면 마음에 막 그냥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 바뀌게 되고 예수님의 친절, 성령님의 그런 선하심 또 우리가 항상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옛날에 인생을 살던 때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에 영생을 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구할 터인데 다른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라. 인간들이 육체인데 영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태어났으니까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8절이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기쁜지 모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 즉 천국 문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 의해 영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천국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시죠. 예수님은 신이시고 니고데모는 인간이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니고데모는 육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즉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유대인들의 지리자였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육체로 알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니까 영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체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즉 육체와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다. 그러니 인간에게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을 가지려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어야 영으로 태어나고 그제서야 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꼭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놀라지 말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육체로 또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큰일 나지 않았어요?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가 성령님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영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성령님 내 생명으로 믿으며 살지 뭐. 그것이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가서 뭐 안수받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주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내 생명이시네 되셨네. 그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난 거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만드셨겠습니까? 누구나 다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어린아이가 뭘 압니까? 그 복잡한 지식 로켓을 쏘아오는 그런 지식 그거 필요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성령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성령 생명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믿는 순간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으로 살 때 영이 무슨 일을 하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이 없는 것이죠. 예. 영이 없으니까 영이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을 받으면 영이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께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하시네.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고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라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일. 성령께서 육신을 대적하셔서 육신대로 살지 못하게 함으로 죄짓고 살지 못하게 하시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또 성령께서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네. 성령께서 또 살리는 일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질 위로자 곧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성령께서 또 가르치시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보여주시리라. 아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그 영은 무엇을 합니까? 없지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영을 구하게 되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즉 몸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이고 성령과 몸이 있으면 신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들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우리 아무리 봐도 인간이라 그러죠. 육체만 보니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보시니까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며 그래서 영을 보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들이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임을 태어나지 못했기에 영이 아니기에 인간이고 육체며 자기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인간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자기 자신이 영이라고 믿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면 성령이 가지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하나이고 신이죠. 성령이 안 죽지 않습니까? 또 신의 몸 죽었다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면 영원히 사는 거니까 신이죠. 그래서 영의 눈을 가져야 자기가 자신이 영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즉 영은 영을 보지만 육체는 영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영이 아닌데 영의 눈이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의 눈이 없게 육체로 받게 당신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래? 십자가에 죽어봐. 그 죽인 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육체인 인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신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영만이 영을 알아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영이시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시니까 영은 영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안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영안이 없고, 그 육체만 가지고 있기에 육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를 신들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인간이라 그러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영의 눈을 보시기에 우리를 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이다 죄인이다 육체다라고 말하는 분, 그분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인간은 죄인이다 육체다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게 다 인간의 교리예요. 육체의 교리.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니고데모처럼 육체를 생명으로 알기에 육체 안에서 인생 안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이죠. 왜? 신학은 모두 철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빈에 이어지는 그 인간 철학에서 출발한 게 신학이에요. 신학을 믿으면 모두 인간이 영이 없는데 어떻게 영안을 가지고 우리를 신이라 말하겠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전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다, 죄인이다, 육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신으로 태어나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죄만 씻는 원죄서를 주장하는 그리스 철학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든 인간의 교리 거짓말쟁이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영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말씀을 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바로 여기 대답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면 너희는 자식들이고 너희는 신들이야. 이게 써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고맙고 감사하고 충격적이죠. 인간이 어떻게 신으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극히 드물죠.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신으로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정죄가 없지요. 죄가 여기 어디 죄가 있습니까? 여기는 죄로 가득하지요.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고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고 육체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안에 내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 단지 인간인데 죄 용서 받았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상속자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당연히 신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세 분이 다 영이시고 영이시니까 영의 눈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영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율법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 율법이고 성경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 영이기에 또 영으로 보면 다 우리가 영이고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믿게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모두 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성님과 아버지와 성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인간으로 살며 인생을 살며 이 세상에서 살기에 악하게 살다가 죄 가운데 살고 죽으면 정죄부활을 당하여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즉 이미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죠.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이고 육체이고 인생 살고 뭐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신이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인데 어디 죄가 있습니까? 그래 정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몸만 있고 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죠? 이거는 인간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도 성령님의 몸이기에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지 않습니까? 죄가 있어야 뭐 정죄를 하지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 죄가 있어야 정죄를 하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고 성령이 없게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생명을 가지면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신들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기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모두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다. 살과 피가 아니다. 내 육체로 내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야.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지식을 주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는 구세주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 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의 아들, 영이라 얘기하는 것은 영이 아닌 다음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 아닐 영이니까 영안을 가지고 있기에 영으로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영의 아들,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그거 알게 된 거는 네 육체가 아니야. 영이야, 영. 영인데 그 영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야. 성령님이시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3절 찾아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너가 생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원죄설. 죄져도 다 용서해 준다니까 뭐 세상에 나와서 죄 짓고 또 가서 용서 빌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선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인간으로 육체로 악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 위선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원죄설을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원죄설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람을 따라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12절.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님 성령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다마스커스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사울을 가르쳤습니까? 바울을 아니죠.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영 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성령님으로 사도 바울 안에서 계속 계시를 주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자가 인간이다?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다.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사는 그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 자신들이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인간들이고 육체이고 죄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가르칩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나서 남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인간이다 하면서 가르치면 얼른 도망가셔야 되고 거짓말 배워봐야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신 성령을 알아보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오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루 살아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나는 영생 살아야지 라고 살아보세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 인생으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세상적인 그 러비시 배설물로부터 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으니까 성령님을 생명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반드시 성령은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바로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천국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가졌다고 믿는 자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미 하나님 왕국이고 성전이기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을 알고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 삶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죽고 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며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죽고 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아직 구원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안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자는 다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 영의 세계 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서 성경을 배웠다가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에 죽고 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며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고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을 믿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왕국이 임하니까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즉 영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왕국도 있더라.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즉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왕국, 우리 하나님 왕국이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은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죽고 나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으니까, 잘못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 왕국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이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인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한 그렇죠. 숨겨진 보물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밭을 사버렸다 그러니 자기 거 다 팔아서 그거 다 쓸모없는 거죠. 이 세상 거 다 어차피 다 두고 가는 것이고 다 쓰고 못 죽죠. 그래서 성경에 자기가 벌어놓은 거 자기가 다 쓰고 죽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거 다 두고 가는 거 쓸모없는 거 다 버리고 성령님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진주 그 보물을 밭에서 발견해서 사버린 것이죠. 그래서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그래서 이들 즉 포도원 주인, 이 왕들, 진주를 구한 상인들 구원의 확신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구원의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10명을
내보내시고 다 귀신 쫓아내고 병들 고쳐주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놀랍다 놀랍다 막 자기 기적 일으키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 왕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주셨으니까 우리 몸이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죠.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인간의 몸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것이죠. 대신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과 하나니까 하나님 모든 걸 가지셨죠. 또 우리도 모든 걸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기에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면 모든 것을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에 아직도 자신들이 만든 집에 모여서 그곳에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곳에 계시다고 잘못 믿으며 우리가 성령이 가지시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이거 아니고 또 성전은 따로 있고 자기들이 집 짓고 거기다가 건물 짓고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모셔놓고 그 하는 짓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시면서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예수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지은 성전 그건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게 꼭 무슨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 신을 모셔놓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것이. 잘못 믿으며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진 하나님이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이 만든 집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인간들의 예배 하나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교회나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들이 믿는 것이라 믿고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고 있는 자들, 자신을 성전이라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진리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과 진리 안에서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진리의 영,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게 하나님 왕국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예배는 그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그 예배가 감사의 예배이며 찬양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육체 인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영, 신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즉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리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성령은 하나님의 왕국이시기에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의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써있네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 산자,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고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아멘.